우리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의 역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 이후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북쪽 왕국을 이스라엘이라 부르고 남쪽은 유다 왕국이라고 부릅니다. 북이스라엘은 총 19명의 왕이 다스렸지만 모든 왕이 악한 길을 걸어가며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반면 남유다 왕국은 다윗 왕의 혈통을 이어가는 정통 왕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총 20명의 왕이 다스리게 되는데 그 중에 8명이 선한 왕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8번째 왕 요아스에 관한 내용이 됩니다. 요아스는 하나님을 섬기는 선한 왕으로 통치를 시작했지만 그의 결말은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비참한 또 수치스러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수치를 당하는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예배를 사모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목동일 때부터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왕이 되어서도 자리가 신분이 바뀌었음에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동일하게 예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자 어떻게 합니까? 춤을 추며 기뻐 하나님의 임재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장막에 머물러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하나님을 모실 성전 건축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라 기뻐하시며 다윗을 위해 친히 집을 지어 주시겠노라, 다윗의 왕위가 견고할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윗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다윗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의 혈통을 통해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장차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게 됩니다. 그렇기에 다윗 왕조는 구속사적 역사 가운데, 관점 가운데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윗 왕조가 끊어지면 구원의 역사도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왕국의 역사는 그저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유다 역사 가운데 다윗 왕조가, 다윗의 혈통이 끊어질 뻔한 아찔한 사건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아달랴라 하는 악한 여자가 다윗의 씨를 말려버리는 끔찍한 사건입니다. 아달랴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하다고 평가받는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딸이 됩니다. 아달랴의 어머니는 이사벨이라는 시돈 공주이자 바알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입니다. 이세벨이 아합과 결혼한 목적은 북이스라엘의 바알 숭배를 전파함으로 신앙을 말살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이세벨은 자신의 딸 아달랴를 남유다로 보내어 여호람과 결혼시키며 남유다의 백성까지도 타락시키게 됩니다. 이세벨의 딸 아달랴는 남편 여호람으로 바알 숭배에 빠지게 하며 유다 백성들을 미혹하며 타락시킵니다. 그런 악한 여호람을 하나님은 심판하시며 창자가 몸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비참한 끔찍한 병으로 죽게 하십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아달랴는 아들 아하시야를 왕위에 오르게 합니다. 아하시야는 42세 42세의 성인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아달랴가 시키는 대로 악한 길을 행한 꼭두각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아하시야 또한 심판하시며 북이스라엘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예후 장군에 의해 죽게 하십니다. 근데 갑작스런 아들의 죽음에 분노하며 아달랴는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모든 남자 자손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엄청난 학살을 저지른 후 아달랴는 자신 스스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달랴는 남유다 역사상 유일한 여왕이자 다윗 혈통이 아닌 통치자입니다.
다윗의 대가 끊어지려 하는 그 긴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다윗의 자손 중 한 명을 기적적으로 구원하십니다. 그 사건을 역대하 22장 11절과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의 딸 여호사부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부앗은 여로암 땅의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여기 왕의 딸이란 여호람의 왕의 딸을 의미합니다. 아달랴에게는 친딸이 아닌 의붓딸이 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사부앗을 통해 조카 요아스를 기적적으로 구원시키게 됩니다. 여호사부앗은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가 됩니다. 여호사부앗과 여호다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다윗의 자손을 통해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들고 다윗의 마지막 남은 자손 요아스를 생명을 걸고 지키게 됩니다. 이때 요아스는 한 살이 채 되지 않은 어린 아이였습니다. 요아스는 고모 부부에 의해 6년간 성전에 숨어 자라게 됩니다. 만약 요아스의 생존이 드러난다면 할머니 아달랴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잠깐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상황이 이해가 됩니까? 이것이 말이 됩니까? 아달랴는 지금 자기의 자녀들과 손주들을 친히 죽이고 살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오직 남은 손자 요아스까지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미치지 않고는 어떤 이런 잔인한 악한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상숭배의 결과입니다. 우상숭배는 결국 인간으로 미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모두가 타락해서 세상에 미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숭배의 죄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 온전한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되는 말씀의 키포인트가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에 관한 중요한 세 가지 원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원리는 이것입니다. 온전한 예배는,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그것은 회복을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첫 번째 포인트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온전한 예배는 회복을 가져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아내와 함께 믿음으로 요아스를 양육합니다. 그리고 요아스가 7살 되던 해 모든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예루살렘에 모읍니다. 그리고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며 다윗의 오직 자손으로 남은 요아스에게 머리에 기름 부어 남유다의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를 우상숭배로 타락시킨 아달랴를 심판하며 백성들의 손에 의해 처단해 버립니다. 이제 악한 아달랴가 심판을 받았고 다윗의 자손이 요아스가 왕에 올랐지만 남유다는 오랜 우상숭배로 인해 이미 초토화가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나라의 경제도 정치도 백성들의 윤리도 도덕성도 땅에 떨어져 버린 상태입니다. 한 나라의 여왕이 자신의 자녀들과 손자들을 죽이는 판에 나라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무너진 상황, 무너진 나라를 어떻게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때 제사장 여호야다가 단행한 일이 바로 온전한 예배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감동이 되어진 구절이 있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로 역대하 23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이 말씀 구절 가운데 짧은 구절인데요,
이미 무너져 버린 나라, 우상 숭배로 타락한 백성들. 근데 여호야다가 뭐라고 선포하냐면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이 믿음의 선포를 해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땅 가운데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 삶이 망가지고 엉망이 되고 무너졌을지라도,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같이 아무런 살 소망이 보이지 않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모든 것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면 역사가 일어나고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따라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때 그때 삶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리라는 의미는 예배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예배하는 민족, 백성 삼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하였다,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으셨는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 예배하는 백성 삼기 위해서 그 백성을 창조하였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이 예배 자리에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전심을 다해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회복이 바로 삶의 회복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예배 회복이 삶의 회복이라는 비밀을 깨달았기에 그 어떤 것보다 예배를 회복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우리는 온전한 예배 회복을 위해 우리의 우상을 끊어야 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남유다에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우상 숭배를 백성들에게서 끊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역대하 23장 17절입니다.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유다 백성들은 우상을 예배하는 당을 부수고 우상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우상 숭배로 인도했던 바알 제사장을 처단시킵니다. 우상 숭배를 끊는 것이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는 첫 걸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삶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상은 그저 눈에 보이는 형상이 아닙니다. 우상이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가장 첫 번째 계명의 원어를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There shall be no other gods before my face. 내 얼굴 앞에 다른 신들이, 다른 것들이 없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관심을 두고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만약에 우리의 비즈니스가, 일터가, 나의 학업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 된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가족이, 자녀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인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우리의 사랑은 집착이 되어지고 욕심이 되어 결국 우리 모두를 멸망시킬 것입니다. 아달랴는 우상 숭배를 통해 어떻게 됩니까? 자손들까지도 자기의 손으로 죽이는 끔찍한 괴물이 되어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상 숭배를 통해 세상의 괴물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우상이 우리 세대에 끊어져 우리의 자녀 세대 가운데 순전한 믿음을 우산으로 물려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우상이 우리 세대에 끊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온전한 예배 회복을 위해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이제 여호야다는 백성들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가게 합니다. 역대하 23장 18절입니다.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자기들의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바로 율법에 기록한 대로입니다. 우상숭배를 끊어버린 백성들이 이제 자기 마음대로, 생각대로, 경험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말씀대로 예배하기 위해선 무엇이 선행되어야 됩니까?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면 말씀에 행할 수도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 백성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백성이 망하는 이유는,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지식은, 안다라는 것은 그저 세상의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알매, 참된 의미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 그분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그분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알매, 참된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아는 사람은, 그분과의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사람은,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바로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는 두 번째 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온전한 예배 회복을 위해 우리는 기쁨으로 물질을 헌신해야 합니다. 이제 여기서 남유다의 여덟 번째 왕 요아스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보존한 요아스는 7살의 나이에 왕이 되어 40년간을 남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요아스가 장성한 후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보수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달랴가 통치할 당시 성전을 파괴하고 모든 성물들을 바알 숭배에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요아스는 제사장들을 통해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성전세를 백성들에게 거두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보수하게, 그 예배를 세우도록 명령합니다. 하지만 제사장들이 직무를 소홀히 함으로 성전 보수가 늦어지게 됩니다. 열왕기하 12장은 성전 보수가 무려 23년이나 지연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를 참다 못해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서 성전 문 앞에 헌금궤를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직접 헌금을, 또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성전세를 넣게 합니다. 백성들의 헌금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바르게 사용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를 역대하 24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이제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 보수하기 위해 백성들이 이제 성전세를, 물질을 드리는데요, 어떻게 드립니까? 기뻐함으로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도 하나님께 이제 봉헌하는 그런 이제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이 있는데요, 어떻게 하나님께 드립니까? 그것은 기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는데, 그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그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기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색함이 아니라 기쁨으로 드리게 되기를, 그분의 은혜로 드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의 가장 심각한 우상이 무엇입니까? 돈 아닙니까? 돈이 우상이 되어 가정이 깨어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인간을 소유로, 돈으로 판단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소유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물질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돈의 노예가 되어 돈을 섬기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물질을 헌신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물질에 관한 특별한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유일한 구절이 됩니다. 말라기 3장 8절 10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시대에는 돈에 관한 설교를 하며 성도들이 좋아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근데 성경이 돈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은 lordship, 내 삶의 모든 것, 내 삶의 소유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타락해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모든 것을 공급하시며 모든 것을 창조하시며 지금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로 나를 시험하여 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세상의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유다에는 이렇게 제사장 여호야다와 요아스 왕의 영적 리더십을 통해 우상이 끊어지게 됩니다. 말씀의 순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물질을 헌신함으로 무너진 성전이 재건되고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부흥이 임했지만 요아스 왕의 결말은 결코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 요아스 왕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중심에는 교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온전한 예배의 걸림은 교만이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두 번째 포인트가 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온전한 예배의 걸림은 교만입니다. 역대하 24장 17절과 18절은 요아스 왕의 교만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아니, 요아스 왕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요아스 왕은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손들이 학살을 당하는 그때 요아스만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왕이 되어서도 남유다의 영적 각성을, 부흥을 이끌었던 자가 아닙니까? 그런 요아스가 어떻게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단 말입니까? 문제는 교만입니다. 교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 수 있을 거라 착각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망각하고 교만해진 요아스 왕은 세상 유혹에 빠져 우상 숭배를 범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요아스 왕의 교만이 언제 시작됩니까?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부터입니다. 여호야다가 이제까지 요아스 왕의 영적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라는 말입니다. 자신을 영적으로 이끌어준 고모부가 세상을 떠난 후 요아스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 붙들며 예배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영적 교만함에 빠진 요아스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말을 더 귀 기울이며 듣게 됩니다. 예배를 점점 소홀히 하며 말씀과도 멀어지는 가운데 요아스 왕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의 실패는 결국 삶의 실패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예배의 실패가 삶의 실패입니다. 우상 숭배에 빠진 요아스 왕은 완전히 타락해버립니다. 하나님은 요아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지만 요아스는 끝까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스가랴라는 한 인물을 요아스에게 보내주십니다. 스가랴가 누구입니까? 제사장 여호야다와 여호사부앗의 아들이 됩니다. 하나님은 요아스와 가까운 사촌, 어렸을 때 함께 자라며 신앙생활을 했던 스가랴를 보내셔서 마음을 돌이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타락한 요아스는, 완전히 세상에 미쳐버린 요아스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역대하 24장 21절입니다.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자신의 생명을 구해 주었고, 이제는 그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나를 회복시켜 그러는데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타락해 세상에 미쳐 그 아들을, 스가랴를 성전 뜰 안에서 죽게 합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의 끔찍한 결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아스를 심판하셔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하십니다. 요아스는 여러 군대와 이제 전쟁에 나가게 되는데, 아람 군대는 작은 숫자입니다. 그럼에도 남유다는 대패를 하게 되고, 거기서 요아스는 부상을 입게 됩니다. 겨우 살아나 침상에 있을 때 반역자들에 의해 살해를 당함으로 요아스는 수치스러운 죽임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배의 실패는 결국 삶의 실패로 이어지게 됩니다. 요아스는 수치를 당하는 왕으로 결론을 맺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 다윗의 가문을 이어지게 하시고, 결국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윗의 언약이 성취되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생각하며 우리 크라이스트 커넥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요아스 왕은 시작은 좋았지만 통치 말기에 타락하여 백성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한 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왕이시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를 믿는 자에게 용서와 구원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분이십니다. 아멘. 이제 먼저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두 가지만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의 회복이 곧 우리 삶의 회복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힘들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회복은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것이라도 막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 우상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며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기쁨으로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저는 한국에서 개최된 제4차 로잔 대회에 참석하고 돌아왔습니다. 로잔 대회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선교 대회입니다. 앞으로의 선교의 방향을 설정하고
연합하는 운동입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220개국에서 약 5천 명의 기독교 리더들이 함께 참석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이 대회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놀라운 사실은 로단 대회를 전체를 이끄는 대표가 우리 이민교회에서 자란 한인 2세 마이클 오라는 선교사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조국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100년 전만 해도 가난과 중독과 영적 어둠에 묶여 있었던 것이 우리 나라의 현실 아니었습니까? 조선 땅을 찾아온 첫 번째 장로교 선교사님은 언더우드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은 조선 땅의 최초의 고아원을 설립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언더우드 목사님께서 당시 조선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가난과 죄와 모든 것에 어둠에 묶여있음에도 그것을 깨달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민족, 그 민족이 우리 민족이었습니다. 또 조선 땅을 32살의 나이로 찾아오신 서섭평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서섭평 선교사님은 32세의 나이로 조선 땅에 파송됩니다. 버려진 고아 14명을 자신의 양아들, 양딸로 삼아 살아가고 소방 맞아 쫓겨난 미망민들 38명을 데려가 집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근데 서섭평 선교사님 당시 일기엔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 달간 500명의 여성을 만났는데 하나도 성한 사람이 없이 굶주리고 있거나 병이 들어 앓고 있거나 소박을 맞아 쫓겨나거나 다른 고통을 알고 있었다. 이게 다른 나라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이런 척박한 조선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조선 땅을 돕고 있었던 우상이 끊어지고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의 소유를 포함한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가운데 그 땅에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고 이제는 더 이상 선교를 받는 선교지에서 선교를 보내는 선교의 강국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교 세계 선교를 이끌고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세계 기독교 역사상 이런 전례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요아스 왕이 교만해진 것처럼 이미 우리도 교만해진 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번 로잔 대회를 통해 많은 제3세계 리더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예전 우리들처럼 가난하고 힘들고 핍박 가운데 있고 교회가 불타고 성도들이 감옥에 들어가도 순교를 당하는 가운데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예배자로 살아가는 수많은 귀한 예배자들을, 성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인도 단기 선교를 통해 빈민가에서 가난하고 열악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예배하는 어린이들과 성도들을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지금 세계교회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주목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는 은혜를 망각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며 세상의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교만을 깨뜨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촛대를 옮기실 것입니다. 우리 세대에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우리 다음 세대도 없습니다. 다음 세대 회복도 부흥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며 적용해야 되는 것은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요아스는 자신의 신앙이 좋은 줄로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요아스 배후에는 어릴 적부터 신앙으로 이끌어진 고모와 고모부가 있었습니다. 또 요아스를 위해 하나님께 보내주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요아스를 위해
중보하고 있었습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 내 신앙이 좋다고 착각하는 것, 그것이 교만입니다.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은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순교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눈물과 생명을 건 예배에 있었습니다.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로 이번 로잔 대회 잘 다녀왔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을 깨닫고, 또 인도 단기 선교도 잘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에 제가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충현선교교회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만을 붙들고 나아가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요아스 왕처럼 그 말년이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면 우리와 함께하신 그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생명을 다해 예배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한 예배가 회복됨으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더 나아가 우리 자손들 가운데 영광의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내가 그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